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의 환경과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의 생활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생명수 강가에도 아름다운 벤치들이 놓여 있는데 이 벤치들의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히 여기고 지나갔지요. 예전에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벤치들은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낙원의 벤치들도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각종 건물의 재료가 되는 보석들의 종류와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어떤 영혼들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천국에 대해 너무도 상세히 알려주실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시며 선과 사랑이 가득한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에 놓인 벤치는 황금 바탕 위에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낙원의 생명수 강가에 놓인 벤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낙원의 벤치는 이 땅의 대리석 같은 보석을 깎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리석도 값이 나가긴 하지만 돌의 일종이요, 보석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돌이나 흙이나 시멘트나 나무 같은 재료가 없고 오직 금, 은, 보석만을 재료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낙원의 벤치를 만드는 재료가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하면 대리석을 깎아 놓은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해도 낙원에서는 그것이 대리석이라는 돌이 아니요 하나의 보석의 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낙원에는 이 땅의 대리석 같은 벤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황금 바탕에 보석이 장식된 벤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는 크리스탈을 깎아서 보석으로 장식한 벤치도 있습니다. 투명하면서 선명한 빛을 내는 이 벤치는 황금 보석으로 된 벤치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하지요. 그러면 낙원에도 이 크리스탈 벤치가 있을까요? 투명한 보석으로 만든 벤치가 있기는 하지만 새 예루살렘처럼 크리스탈 벤치가 아니요 이 땅의 유리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든 벤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투명한 빛을 내는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큐빅도 있고 유리도 있고 또 얼음도 있습니다. 이 각각에서 나오는 빛이 다르고 가치도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천국에서도 집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을 만드는 재료들은 금, 은, 보석인데 각각의 처소마다 그 빛깔과 색상과 가치가 다르며 종류의 다양함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집의 벽면은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에서는 밖이 보이나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인다 했지요.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벽옥이 진정한 보석으로서의 벽옥이라면 낮은 처소로 갈수록 진품보다 못한 벽옥으로 각종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건물도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같은 기능을 하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의 가치는 새 예루살렘의 벽옥과는 전혀 다르지요. 천국에는 돌이나 흙이나 시멘트가 없기에 낙원의 건축물을 만든 재료도 보석의 일종이긴 하지만 진품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요
낙원의 보석은 빛깔도 색상도 가치도 다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을 본다면 그것은 진품, 홍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다른 처소에는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천층, 2천층, 1천층 뿐만 아니라 낙원에도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이 있으나 새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처소에 있는 붉은빛 보석을 홍보석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진정한 홍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다른 처소들에 있는 붉은 빛을 내는 보석들은 그냥 천국의 보석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의 길은 모든 처소가 황금길이라 했는데 새 예루살렘의 길은 진짜 황금으로 된 길이라면 낙원의 길도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황금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도 순도에 따라서 그 빛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처럼 천국의 각 처소에 있는 금도 빛과 가치가 다른 것이지요. 남보석, 녹보석 등 천국의 다른 모든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진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진품을 흉내낸 모조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보석, 곧 진품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요. 다른 처소의 보석들은 가치가 덜하며 빛깔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석들의 색상의 다양함도 천국의 각 처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높은 차원의 처소일수록 그 종류가 다양해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색상이 낙원에는 없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붉은 빛이라 해도 빨간색에 가까운 붉은 빛도 있고 주황색에 가까운 붉은 빛도 있으며 분홍색에 가까운 붉은 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색의 농도에 따라서 진하게 또는 엷게 얼마든지 다양한 붉은 빛이 있을 수 있지요. 붉은 빛뿐만 아니라 노랑, 파랑, 초록 등 다른 모든 색상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가지 색깔이 있으면 그 원색뿐만 아니라 농도와 배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색상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색상이 존재하며 보석에서 2중, 3중의 빛이 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면 낮은 처소로 갈수록 원색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색상의 종류가 적어지게 되지요. 낮은 처소로 갈수록 색상이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처소마다 건축물과 시설물의 색상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보석의 색상의 종류가 다르니 그것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보석의 색상뿐만 아니라 꽃들의 색상도 처소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낙원에 있는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초대받아 들어가서 어떤 집이나 정원을 돌아본다면 황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의 크기나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낙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색상이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과 꽃의 색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이 땅에는 없는 색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전경을 그림이나 모형으로 표현해 보고자 해도 이 땅에서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데 너무너무 그 애완견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애완견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땅의 어떤 짐승도
천국에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씀하셨듯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혼이 흩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 땅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에서 애완동물이 주어지는 경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영혼들에게 일괄적으로 애완동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다 했지요. 그러면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주어지는 애완동물 중에 이 땅에 개와 같은 동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개가 좋지 않은 비유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도 개는 없고 애완동물로 주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을 알아보고 비교적 잘 순종하며 주인을 사랑하며 따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애완용으로 주어진 동물은 이 땅의 개와는 다른 형상의 동물이지만 개보다 훨씬 사랑스러우면서 또한 그 속성을 지닌 동물들이 주어져서 주인을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천국에는 특히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는 없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고 이 땅의 동물들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진 동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연 어떠한 영혼들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낙원은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천국의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같은 믿음의 1단계라 해도 죽기 직전에 믿음의 1단계가 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발전 없이 계속 믿음의 1단계에 머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2단계, 3단계였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경우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방, 모독, 거역이나 현저한 육체의 일과 같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어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용서와 긍휼하심을 입어 가까스로 구원의 문턱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영혼들을 위한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천국 처소이지만 낙원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실 다른 어느 처소 못지않게 크지요.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월이 더 길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행함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케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이란 공간에 들이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이 낙원의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경우는 첫째,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중에 한 명이 이에 해당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2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지요. 이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으나 다른 편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 죄악을 쌓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우쳐서 행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비된 천국이 바로 낙원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만일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구원받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한 한편 강도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결국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은 직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믿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또한 누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개한 한편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구원받기는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들은 낙원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낙원은 새 예루살렘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만 영원히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질병으로 인해 몸이 고통을 받고 의학으로도 소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되면 심령이 매우 가난해져서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죽기 직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오랜 세월 전도를 받았어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해 여러 번 전도를 받았어도 믿지 않았고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오히려 핍박한 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질병 등으로 죽음 직전에 이르니 그제서야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들은 구원받을 조건에 심히도 미달되기에 추수할 때 쭉정이를 미련 없이 버리듯이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혹여 그런 경우를 보면 그의 가족들이 그의 영혼을 위해 지극한 사랑의 기도를 쌓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심음도 있었던 것을 보지요. 아브라함의 사랑의 기도로 인해 멸망받은 소돔성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가족들의 사랑의 중보기도와 믿음의 심음 등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다른 경우들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천국 각 처소의 보석의 차이와 장차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다 했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 구원받았기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세세토록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등장하는 모든 경우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욱 좋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에서 각종 건물의 재료가 되는 보석들의 종류와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어떤 영혼들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천국에 대해 너무도 상세히 알려주실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낙원의 생명수 강가에 놓인 벤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낙원의 벤치는 이 땅의 대리석 같은 보석을 깎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돌이나 흙이나 시멘트나 나무 같은 재료가 없고 오직 금, 은, 보석만을 재료로 이용합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도 집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을 만드는 재료들은 금, 은, 보석인데 각각의 처소마다 그 빛깔과 색상과 가치가 다르며 종류의 다양함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의 건축물을 만든 재료도 보석의 일종이긴 하지만 진품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요 낙원의 보석은 빛깔도 색상도 가치도 다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각 처소마다 건축물과 시설물의 색상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보석의 색상뿐만 아니라 꽃들의 색상도 처소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천국에는 특히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는 없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고 이 땅의 동물들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진 동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경우는 첫째,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경우입니다.